네, 오늘 느헤미야 6번째 시간 성전 공사를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은 거룩한 삶, 신앙적인 삶, 다른 삶,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이란 신앙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사람들의 건축을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 그 앞에는 늘 뭐가 있냐면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광장. 그곳은 시장의 역할도 했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일들도 했고 삶이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신전 옆에는 늘 광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것에 모이는 또 하나는 성당 같은 큰 성당이 있으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는 반드시 광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란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아마 그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 공과책의 제목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어릴 때 배웠던 공과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분들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성서와 생활.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말씀과 삶. 똑같은 겁니다. 결국 신앙을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란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건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 있죠. 뭐냐면 1층 같은 공간인데요. 1층에 대부분 요즘 짓는 건물들은 홀을 많이 만듭니다. 넓다란 홀이 그냥 있는데요. 그게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는 역할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혹은 앞에 마당 같은 게 좀 넓으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밖으로 다 나갑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게 건물을 만들 때 좀 고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곳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 이건 동떨어질 수 없다.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6장에 이제 성벽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들이 거기에 문을 아직 달지 못한 상황에 펼쳐졌다. 이러고 이제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음모가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성의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한 때에 적대자들인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들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만나려는 계획이었구나. 이걸 느헤미야가 압니다. 그래서 3절에 답장을 합니다.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의 요청이 몇 번이 나왔냐면 4번씩이 나왔습니다. 만납시다.
오노평지 한 촌에서 좀 만납시다. 이것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4번이나 반복돼서 오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답장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 중지 못하니까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태세를 전환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붕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 자,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 그런 말이죠. 오늘말로 더 쉽게 말하면 소문,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되는 흑색 선전,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가스무란 게셈을 이야기합니다. 자, 게셈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모반하려는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이다. 내가 유다 총독인데 페르시아를 반역하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 하는구나. 자, 이것을 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심지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더 집요하게 그를 밀어붙입니다. 너 지금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준비했다며. 그가 너가 왕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며. 지금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릴 거야. 그러면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함께 와서 그러니까 의논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이 망이 왕에 들릴 텐데 나를 의논하면 내가 좀 널 보호해 줄게. 내가 내 손 좀 잡아줄게.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에 대답을 합니다. 너 이 이름 말이야 네가 지어낸 말이잖아. 이건 있지도 않은 사실이야. 이렇게 일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백성에게 소문이 만약에 이렇게 난다면 지금 이거 하는 거 말이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모반하는 행위야.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손 그리고 내 손,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저 사람들의 손이 피곤하여, 이 말은 라파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다, 맥이 빠지다, 그런 말이고요. 내 손은 반대로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그들의 손이 피곤해서 힘이 없게 하시고 내 손은 힘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온누리 교회 같은 데도 머리가 아프답니다.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문 실명제. 소문 실명제를 한답니다. 참, 이거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소문을 얘기합니다. 소문에 이런 소문이 있더라. 그러면 앞에다가 누가 했는지를 정확히 실명을 언급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 그 앞에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게 절반으로 줄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소문은요, 도대체 누가 했는지,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 뭐냐면 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옳은지 이게 아닌지, 그래 내 생각이 무엇인지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게 계속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은 다 악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그냥 옳은 건 옳다고 말을 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 이걸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말하십시오. 중요한 건 이걸 어물쩡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들려오면 자꾸 전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들어오면 뭐 듣지도 마십시오. 그거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꾸 전하는 소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난 이 정도 정보력이 있어.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품는 분도 있겠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내가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내가 이걸 전해서 어떤 결과가 올까? 과연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해 갈까? 이런 이슈에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문의 문제가 뭐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때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음모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한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자, 스마야를 만나는데 스마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와.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자. 거기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좀 닫고 있으면 내가 좀 보호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겁쟁이가 아니야. 난 겁쟁이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거절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알았다. 그걸 12절과 13절에 기록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걸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이게 도비야와 산발랏이 뇌물을 줬구나. 누구에게? 예언자에게. 예언자가 뇌물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비방을 하려 한다. 비방의 내용은 이것이죠. 아니, 유다 총독이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의 장소에 갈 수 있어? 이거죠. 마치 사울이 어떻게 왕이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있어? 혹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여 그가 과연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은요, 14절에도 보면 여선지 노야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결국 다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행위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가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근데 모두 돈 받고 하는 거다. 이게 그 당시 예언자들의 타락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압니까? 돈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이게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뭐고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예언자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가 돈을 받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예언자니까, 그가 정통하니까, 그는 명성이 있으니까, 그는 대단한 규모를 있으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생명을 살리는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들은 그래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야. 돈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할 만큼 돈이란 강력한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다시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겪은 두 번째 문제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 음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음모가 또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도비야는 우리가 알듯이 암몬 사람입니다. 자, 이방인이죠. 근데 그가 결혼을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아들도 또 다른 유력한 인사와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혹은 누구와 동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도비야는 말이야 되게 착한 사람이래. 도비야는 말이야 되게 훌륭한 사람이래. 너 그 사람 좀 만나봐.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좀 될 거야. 왜? 그 사람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그 사람 잘 만나서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도 그 사람한테 전하고 그 사람 이야기도 나한테 전하는 겁니다. 계속 이걸 서로 전하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회유하고 싶은 겁니다. 야, 성벽 건축 그거 도움 안 되는 일이야. 너 그거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서 관계를 통해 어떤 회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음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전략을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제압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든 회유를 해보려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누구는 와서 협박하고 누구는 소문내고 누구는 회유하고 누구는 조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버텨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음모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 짧은 말 한마디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랄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드디어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 52일 만에 공사가 그쳤다. 엘루랄 8월에서 9월이니까 공사는 가장 더울 때 이루어진 겁니다. 가장 뙤약볕에서 힘들게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그들은 이 공사를 해냈다. 적대자의 반대와 음모 속에서 이들은 이것을 견디며 52일 동안 이 성벽의 건축을 이루었다. 그의 대적들 이방의 족속들은 다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낙담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느헤미야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의 건축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나의 영으로 이것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머무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앞에서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광주제일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